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기 타오는 그 얼음 냄새가 좋을 수가 없어요.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히 타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여지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면서 속죄제를 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깨끗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전체로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금양하시고 향기로운 화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속죄소 바로 앞쪽 그 천막 앞에 보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그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냄새를 맡기에 아름다운 향을 거기에 사릅니다. 그 향을 사른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거지요.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람이 냄새 맡기에 굉장히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 같은 데나 저기 그 러시아 정교회 뭐 여러 정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정교회에서는 이 향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면서 기도할 때 향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형식화되어 버린 것이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은 예전에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자리에 기도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 우리 인간이 맡기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는 향기로운 향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이제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아까 말한 속죄제도 있고 뭐 번제도 있고 또는 이제 화목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실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번제라 그러는데 전체를 채워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레위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소의 번제부터 있어요.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데 잘 사는 사람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또는 집 비둘기의 새끼를 드립니다. 비둘기도 값어치가 얼마 안 하지만은 비둘기의 새끼는 얼마 안 하는 거지요.
우리말로 하면은 예전에 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 학교 나오다 보면 죽어야 될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에 뭐 100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 굉장히 값어치 없는 거지요. 애들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입니다. 집 비둘기의 새끼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받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 하나님께 직접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에 안수를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가해서 나 대신에 드린다는 의미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받는데도 속죄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거예요. 속죄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기 전에 머리에 먼저 안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앞에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그 사람이 벗겨가지고 잘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자른 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자른 부분들과 그리고 머리와 그리고 그 내장에 있는 기름들, 내장은 씻어가지고 줍니다. 기름들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쫙 놓고, 그리고 1장,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레위기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부를 단 위에 불달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것이 바로 화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숫송아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예물이 조금 더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라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똑같이 내용이 있고 13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같이 아주 값어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쭉 해서 17절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서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 받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저 대신에 이 숫송아지나 순념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몸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마치 내 것처럼, 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모르고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 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제사장들에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순염소나 그리고 형편이 안 좋으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화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바로 화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화제를 드렸듯이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염소나 또는 어린 양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제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쪽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것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언제 봐도 좋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향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양하는 향기가 될 수 있느냐? 너희는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에게 주신 것만 내가 감당하면 되지 억지로 나에게 주지도 않은 것을 막 내가 짊어지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헤쳐나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언을 주시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고 섬기는 것을 주시면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권위하는 자를 은사를 주셨으면 권위하는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으면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으면 즐거움으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살으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제일 처음 봉독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말한 그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든 욕보여야 되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스타트는 저와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향은 가만히 있으면은 향이 안 나잖아요. 불을 피워야지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불을 피우는 것 같은 일이 생기고 향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그 향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향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지옥으로 이끌게 되는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향 자체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0장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불신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할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참 좋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내 손에 닿는 것처럼 느낌으로 알지만,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를 많이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번제를 그 고기에 타는 냄새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으로 우리가 향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를 또한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